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루틴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음성 내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치유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한없는 그 자비하심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제가 너무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봤을 때 제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보셨을 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손목이 엄청 아파서 제가 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구부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전 예배 때에 사모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목사님이 눈치가 보이셨는지 아프신 분들도 환부에 올려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아픕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꺾어봤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은 오후 예배 때 꼭 간증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셨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기도 끝나자마자 그 몇 초 사이에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정말로. 네, 저는 당연히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 기도만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그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급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귀한 나의 주님이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을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주실 때까지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짐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안 좋은 것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가정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선장 되시오니,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잡고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만이 가장 고요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달콤한 유혹으로도 하나님, 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말씀 붙잡고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내서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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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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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해같이 빛나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지금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이웃을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 주시어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께서 은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담비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도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 드리게 명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었사오나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아버지 잘 지나간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항상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 오후 예배에 말씀 들을 때 가슴 깊이 뿌리가 내려 아버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아버지께 같이 인도하며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후 예배에 주님 얼마 모이지 않았사오나 주님께서 한 사람께 나와 함께하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 듣고자 하옵니다. 아버지, 깊이 뿌리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먹겠습니다. 주님 말씀 깊이 뿌리를 내려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요셉의 옷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크신 은혜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말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패션계의 거장들의 옷은 한 벌에 엄청나게 비싸죠. 말도 못한 가격이 매겨집니다. 패션하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은 베르사체, 구찌, 프라다,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명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탈리아에 잠시 들렸을 때에 그때 명품 거리에 가봤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디자인들의 모든 꿈들은 이탈리아에서 패션의 거장이 되기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은 이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울산에 갔더니 현대 중공업 다니는 사람들은 뒤에 현대 중공업 찍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삼성이 적혀 있고, 포스코 가면 포스코에 그런 로고가 찍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옷은 작업복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옷은 그 사람의 품격도 나타내주죠. 이런 것들이 옷들입니다. 따라서 옷은 옛날부터 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야곱은 아끼는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사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입었던 옷은 과연 어떤 옷들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그가 입었던 옷을 보니까 불완전한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노년에 얻었던 아들 요셉을 유난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바람에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야곱은 아픈 손가락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형들로부터 시기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그런 채색 옷을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야곱은 당시 채색 옷 같으면 보통 옷이 아니겠죠. 값이 꽤나 비싼, 지금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 옷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을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이 옷을 채색 옷이라고 하기보다도 편애의 옷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10명의 그 형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두 그들은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특별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동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목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목동의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또 안 그래도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늘 자기 곁에 두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한 데까지 갔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요즘 말하면 형제들 사이에서 야곱의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죠.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이 채색 옷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색 옷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그는 더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그에게 특별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죠.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꿈을 꾸지도 못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그 꿈,
형제들과 부모조차 자기를 향해서 머리 숙여야만 하는 그런 꿈을 2번에 걸쳐서 꾸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비싼 옷을 채색 옷으로 사주었지만 정작 그를 통해서 얻는 평화와 기쁨은 옷에서 찾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색 옷이란 것은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요셉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그런 조건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많은 그런 허무한 것들이 바로 이 채색 옷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채색옷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만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만이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살아가고 그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요셉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 옷은 무슨 옷이었을까요? 바로 종의 옷이었습니다. 노예의 옷.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국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되죠.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입혀진 옷이 노예의 복장, 종의 복장이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큰 기업체 사장님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전용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 운전기사는 위세가 대단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부산 성지교회에 거기에 안수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성창기업 잘 아시죠? 지금은 그룹으로 성장했는데 당시에는 우암동에 거기에 합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을 때에 그분이 그 회사 사장님 그러니까 정태성 장로님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운전기사 분이 위세가 대단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장님하고 가장 독대하고 많은 그 말을 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목사님 선한이웃교회 전영찬 목사님 아시죠? 그 전영찬 목사님 그분은 옛날에 군복무 시절에 경찰 전경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더니 1호차 운전기사가 되었답니다. 1호차는 무엇인가 하면 경찰서장 모시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1호차 운전병으로 복무할 때에 명절이 되니까 경찰 간부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떡값을 쥐어주더란 것입니다. 위세가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스님, 말하자면 정경의 스님들도 자기한테 꼼짝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옛날에 그 군대에 가면 또 족구를 많이 합니다. 족구를 하면은 자기가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공격의 위치에 가서 자기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쫄병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1호차 운전기사지만은 위세가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사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1호차의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도 동반상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셉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노예의 옷을 입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최고의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대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살린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정을. 그리고 또 그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인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들 아무리면 자기들에게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감히 노예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진귀한 음식도 그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노예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 노예의 복장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종이나 노예의 옷을 입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이나 노예의 옷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누린 형통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세 번째 옷은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성적 유혹에 휘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던 그였기에 과감하게 쾌락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적 유혹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결과는 비참함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데 이제는 종보다 더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곳이 감옥입니다. 수많은 추위에 떨어야 되는 곳이 감옥이고요. 제가 로마에 가서 이런 바울이 살았던 그런 감옥이나 여러 터의 그런 감옥들 보니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감옥들은 보면은 그야말로 호텔 수준입니다. 보면. 자, 그렇게 옛날이니까 더더욱 환경이 열악했지 않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과연 이 감옥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감옥이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수의 복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니까 죄수의 복장을 입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 단계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옷. 그런데 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뜻하지 않게 지금 애굽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떡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 일반인들이 감히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접근조차도 못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요셉이 말하자면 방장입니다. 방장. 먼저 있었으니까. 지금 그곳에 지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죄수의 처지에서는 자기가 왕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겉에는 죄수의 복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죄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같은 죄수로서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죄수의 복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종이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면 만나지 못했죠. 죄수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실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이끄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감옥이나 가는 그런 하나님, 감옥이나 보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꿈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는가?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감옥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때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옷은 보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의복입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바로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을 해석하니까 성공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죄수의 복이 벗겨졌습니다. 자기가 벗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벗겨졌죠. 그거 입고 있으려 해도 왕 앞에 가는데 그 죄수의 복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 총리의 복장이 입혀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색 옷이 입혀졌다가 벗겨졌죠. 그리고는 죄수의 복이 노예의 종리의 복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노예와 종리의 복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죄수의 복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죄수의 복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었는데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리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갑니다. 죄수의 복이 벗겨지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총리의 그 옷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총리의 복으로 의복을 입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주고 입은 옷은 변하게 되고 유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복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은 완전하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빛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셔야만 그 자리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이 시대를 거쳐 몇 왕을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 다니엘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입고 그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의 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을 그 의복을 총리의 의복으로 바꾸시고 그 총리가 그가 죽는 날까지 총리의 의복을 한 번도 벗지 않고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도 사자를 입을 틀어막고도 그를 건져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은 남들보다 형통한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얼음이 따르더라도 그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범사가 형통한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보다도 내 당장 앞에 10억보다도 하나님과 형통하며 사는 그 복이 10억보다도 1000억보다도 더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형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가 사모가 좀 그 화상당하는 바람에 제가 보니까 배에도 그 좀 이렇게 화상당한 거 하고 팔에도 처음에 화상당한 것을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다. 저도 한번 대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예전에 제가 또 간증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통해서 다 마치고 제가 또 걱정이 돼서
뒤에 가서 화상이 어떤가 싶어서 팔뚝부터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팔뚝을 보니까 처음에 본 거하고는 완전히 지형이 달랐습니다. 조그만 아주 축소돼서 조금 이렇게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안도하고 감사하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고 또 그런 기도 받아야 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빨리 치유되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알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의지하고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요셉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